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믿음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무슨 말씀을 나눴죠? 설교 제목이 뭐였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뭐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맨날 예수 믿으면서 바라는 것이 좋은 집이고 좋은 차고 좋은 삶의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게 그들이 바라는 거였어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실상처럼 보이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가진 자들이라고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법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많아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절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첫걸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죠? 성경책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진화론을 믿어. 이거 성립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난 진화론이 더 맞는 말 같아. 이거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학교에서 배운 것 때문에, 뉴스에서 접한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창조론은 신앙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신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다. 이런 생각과 인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깨트리는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조론은 신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저는 옛날에 성경이 과학과는 거리가 먼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은 그냥 신학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과학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 있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빅뱅 이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주가 대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약 137억 9,900만 년 전, 플러스 마이너스 210만 년, 그 전에 발생한 대폭발을 시작으로 우주가 팽창했다는 이론이래요. 점점 팽창했다. 이게 빅뱅 이론의 설명입니다. 우주가 폭발을 하면서 먼지들이 모이잖아요. 먼지들이 모여서 지구를 만들고 지구의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서 단세포, 단백질 덩어리가 갑자기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 덩어리가 진화해서 다양한 생명들을 지금 이루게 되었다.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이 빅뱅 이론도요, 설명이 없더라고요.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증명도 해낼 수 없어요. 증명이 안 되죠. 137억 9,900만 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10만 년 되는 그 일을, 그 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누가 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진화론, 빅뱅 이론도요, 똑같은 선포예요. 우주가 폭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지구의 시작을 본 사람이 있냐고요.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온갖 과학책이나 논문을 다 뒤져봐도 빅뱅 이론에 대한 증명이 나오는 논문은 없어요. 다 가설들이지.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는 건 역시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머리로 이해가 돼서 우리가 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요, 설득이 되거나 설명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교과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과학 교과서에 나온 진화론이나 사실은 둘 다 인간의 능력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영역이고 그저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빅뱅 이론은 우주가 대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거기서 단백질 덩어리가 생겼고 그 단백질 덩어리가 진화해서 다양한 동물과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증명해낼 수 없는 진화론의 이 빅뱅 이론을 믿는 것이나 창조론을 믿는 것이나, 여러분, 두 가지 다 똑같이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지,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둘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제가 창조과학 세미나를 듣다가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 실제 군수산업에서 로봇으로 군인들을 만들잖아요. 군인 로봇을 만들잖아요.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을 로봇이 막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알파고, AI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대결을 해서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근데 요즘 또 뭐가 나왔어요? 챗 GPT라고 해가지고 모든 질문을 쓰면 뭐든지 다 답하는 거예요. 거의 논문 수준으로. 슈퍼컴퓨터에다가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서요,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를 다 이야기해줘요. 질문만 하면 다 대답을 해줘요. 챗 GPT가 설교까지 하더라고요. 어저께 뉴스에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챗 GPT로 만든 예배당. 그러니까 그 TV 화면에 목사님, AI 목사님이 나와서 챗 GPT가 만든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런 걸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창조과학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AI가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다 발달해가지고 인간이 로봇에 의해서 멸종을 당했다고 칩시다. 인류가 멸망했어요. AI에 의해서. 로봇만 남게 되는 세상이 왔어요.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가 몇 세대를 거치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AI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우리의 조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로봇이 막 땅을 파보니까 오래전에 묻혀 있었던 자신들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286 컴퓨터가 묻혀 있는 거야. 화석처럼 묻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잔해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잔해 안에 철이 있고 납이 있고 유황도 있고 안연도 있고 구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 286 컴퓨터 안에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로봇이 결론 내리기를, 우리 조상은 철이다, 우리 조상은 아연이다, 우리 조상은 구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논문을 발표하면 이게 맞아요? 화석을 근거로 진화론을 연구해서 인류의 조상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연구의 방법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석을 통해 분석한 사실로는요, 로봇을, AI를 인간이 만들었다는 게 분석되지 않아요.
로봇을 만든 게 사람이라는 것은 과학이나 분석의 영역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조 기사는 창조의 사건을 우리에게 과학으로 논증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창조론도 신앙이고 진화론도 신앙이에요. 둘 다 똑같이 믿음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래요. 근데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가 단세포에서, 아메바 같은 그런 단세포에서 인간까지 진화했잖아요. 그걸 본 사람이 있냐고요. 본 적도 없으면서 그건 또 그렇게 잘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보면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동물, 짐승, 식물까지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요. 근데 진화론은 이게 우연히 공통조상에서 갈라져서 진화했다라고 믿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진화론은 이렇게 이 작은 아메바 같은 맨 밑에 있는 단세포 그런 생물에서 공통조상으로 아메바, 해파리, 상어, 코끼리 저렇게 다 진화해서 갈라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단세포, 그 하나의 단세포에서 종이 변화됐다라는 거죠. 바다에서만 살다가, 바다가 물이잖아요. 단세포가 그 물에서 살다가 붕어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에서 양서류를 진화해서 그 양서류가 땅에서도 살게 되고 또 하늘도 날게 되고 그렇게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을 따로 지으셨고요, 개구리를 따로 지으셨고요, 원숭이를 따로 지으셨고요, 사람을 따로 지으셨어요. 이 안에서 얼마든지 환경의 변화를 따라 적응해 가기는 하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적응해 가기는 하지만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개구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말로 바뀌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믿음이다가 아니라 사실 둘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자연스러운 거고, 그들은 못 믿으니까 이렇게 진화론으로 갈 수밖에, 그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와 진화는 믿음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진화론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검색하다가 네이버에서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뉴스 제목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가장 오래된 인류 조상 화석 발견, 원숭이 아닌 이것. 가장 오래된 인류 조상이래요. 원숭이가 아니라 인류의 조상이 이거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5억 4천만 년 전에 캄브리기아 때 바닷속 진흙 속에 살았던, 바닷속에 있는 진흙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이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기사 내용이 뭐냐면 입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아 먹이를 입으로 완전히 감싸고 집어삼켰으며 항문이 따로 없어 체내 찌꺼기가 입을 통해서 다시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인류의 조상이래요. 진짜 믿음 좋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괴물같이 생긴 게 인류의 조상이랍니다. 이거 발견해서 연구했다고 논문에 실렸다라는 거죠. 히틀러의 부하였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거짓말과 선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괴테를 배출했고 해겔을 배출해낸 독일 민족이
이렇게 수준 높은 독일 민족이 히틀러를 맹종하고 믿게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괴벨스, 히틀러의 부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 때문이다. 대중을 선동하는 것에는 거짓말이면 된다.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헤벨스가 히틀러 밑에서 참모 역할을 하던 괴벨스가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이왕이면 큰 거짓말을 해라.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잘 믿는다. 두 번째, 거짓말을 되풀이하라.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 의심을 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세 번째, 거짓과 진실을 적절히 조합하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낸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굉장히 큰 거짓말이죠. 거대 담론, 인류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큰 거짓말이죠. 그리고 반복해서 이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진실을 조금씩 섞습니다.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낸 이후로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거짓말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과 진실을 적절히 조합해서 이론으로 만들어냅니다. 진화가 분명히 일어나기는 해요. 모든 동물과 식물이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진화는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다른 종으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조금 섞었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혹시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이 온 세상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보면 잘 아시지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창세기 1장 1절 성경책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어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하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거 못 믿으면 2절부터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일방적인 선포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이것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발 좀 믿어달라고 사정을 하거나 자세하게 설명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언과 선포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성립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출발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머릿속에 꼭 이해하고 담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고 깊이 받으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살아계시다는 자세한 설명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나올 거야. 내가 납득이 될 거야. 내가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렇지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읽기만 하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런 설명이 없어요. 성경이 나를 설득하고 싶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 선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다 선포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뿐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선언을 듣고 믿든지 아니면 못 믿겠으면 말든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창조가 맞는지 진화가 맞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애매모호한 선택지는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진화론은 과학적인 사실이고,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고, 창조론도, 죄송해요.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이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거기까지는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는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조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은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증명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증명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람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있어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다른 것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믿든지 부처님을 믿든지 아니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을 믿든지 뭔가를 믿어요. 무신론을 믿는 사람도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역사상 무신론을 증명해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이 있는 증거를 찾는 게 더 뭔가를 확률이 0.000%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무신론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신이 없다는 주장만 하는 사람들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 형태예요. 근데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번역된 동사에는 단수 형태가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단 한 분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분이 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 분이 한 분이셔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슨 말이냐? 삼위가 하나 되셨잖아요. 함께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요.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함께 있고 싶으셔서 사귐을 갖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에게 사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요. 사랑을 부어주실 대상인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는 사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 시작되면 좋은 일만 있고 고통은 없나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어려움들이 결혼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에게 아이가 생기면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뱃속에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으면서 이 아이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거 참 힘이 듭니다. 근데 힘들지만 아이를 만나는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뭐가 더 커요? 기대감이 더 커요. 내 피부치, 내 아이를 만난다는 그런 기대감이 더 커요.
그렇게 보고 싶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려서 드디어 기다렸던 아이를 만나자마자 엄마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가 말을 안 듣잖아요. 밤마다 계속 울잖아요.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요.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제한됩니다. 아이한테 엄마가 묶이기 시작하고요. 남편한테 아내가 묶이기 시작하고요. 사랑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기가 제한되고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간 뭐예요?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개 한 마리 키울 때도 개가 말을 잘 듣습니까? 먹여야 되고요. 산책시켜야 되고요. 똥도 치워야 되고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결국 관계이고요. 다 키우는 것도 오늘 새벽부터 와가지고 지렁이 잡아다 먹인다고 그 닭이 뭔지 그 태양부터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나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 고통도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고난의 시작이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과 관계를 갖길 원하고 사귐을 갖길 원하고 사랑을 나누길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근데 바로 3장부터 뭔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4장에 나와요. 그리고 6장부터 하나님이 후회하셔가지고요. 노아 홍수를 일으키는 홍수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이후로 구약 성경부터 계속 인간이 죄 짓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난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고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지으신 이후로 하나님의 고난이 시작됐는데 그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예수의 십자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이고 창조를 통하여 시작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너가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이 안 나왔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11장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다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가 되는 삶.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요. 이삭의 삶이었고 야곱의 삶이었고 사라의 삶이었고 다윗의 삶이었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의 삶. 말씀을 맺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단지 천지를 창조하는 것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찬양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시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래서 후렴 가사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1장 1절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 교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천지를 알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천지를 모르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교만의 극치예요. 천지를 모르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